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기 보면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지금까지 너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날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오히려 침략해서 너희들을 멸하러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되돌아서서 나에게 갚으면서 나에게 더 해를 끼치는 날이 오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니 이런 날들을 너희들이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너희들을 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날에는, 20절에도 그날에는, 21절에도 그날에는, 23절에도 그날에는 해서 네 가지 모습으로 그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섬찟합니다. 이런 날들이 올 텐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아수르 왕을 믿을 것이냐, 너희들이 믿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남유다 땅에 아하스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대제국은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힘을 크게 발휘해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세력을 넓혀 오는데 그곳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풍전등화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나중에 되면 애국 땅까지 쳐들어가려고 이 나라를 땅을 빌리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명나라 맞죠?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땅을 길을 열어달라 이 명분을 세워서 와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에게도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일에 같이 연합해서 같이 싸우자 하고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손자 므낫세가 제일 악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왜 악하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무슨 계산을 했냐면 내가 이 나라들과 결국은 연합해가 싸워본들 아수르에게 지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쳐들어온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난 거죠. 이거 왜 같이 동맹을 안 맺느냐. 이렇게 해서 7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당당하던 아하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히 노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콧구멍이 훨훨 타오를지라도 이런 표현을 써요. 콧구멍이 막 화가 나가지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막 타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에서 이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열이 뚜껑이 열린다 뭐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나라에서는 콧구멍에서 연기가 막 헐헐 타오르는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나올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이야기해. 그것은 연기가 나지만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식갱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부식갱이에 또 그 중에서도 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 자꾸 불을 떼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서 부식갱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타가지고 연기가 나중에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뭐 완전 재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치로 변해져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기가 나본들, 그 사람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본들, 그 콧구멍에서 나는 연기는 부식갱이에서 나는 연기와 똑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믿지를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하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험한다는 말은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테스트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기 보면 14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는 징조를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겠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에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위드 아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다. 너와 함께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위드 코로나 할 필요도 없어요. 위드 지저스 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애 안 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네가 못 믿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은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왕들은 아무 걱정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누구를 의지했느냐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한테 쳐들어오건데 내가 아수르하고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어보면 너희는 그냥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하스 임금은 아수르 왕에게 모든 보물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를 내가 가할 때 되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이 아수르한테 기대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그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그들은 뭘 먹고 엉긴 젖은 여기서 말하면 버터를 말하는 겁니다. 버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이 아이가 선을 구별하기 전까지. 구별할 때가 되면 그 전에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보통 여기서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그 시기가 12살, 13살 이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후에 정확하게 2년 후에는 이 아람이 망하게 되고 12년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유다 땅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되면 이 아수르가 유다 땅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적이, 그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18절에서 19절에는 파리와 벌이, 파리는 아수르를 말하고 벌은 애굽을 말합니다. 파리는 저 반대로 이집트를 애굽을 말하고 벌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초장에 앉아 피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땅들이 참 많다고 요새가 많아서 어디든지 구멍 새서 찡이 들어가면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와서 너희들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20절의 그날에는 세네온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말 참 보십시오. 20절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그 말은 너희들이 돈 주가지고 사서 사용했던 믿었던 그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까지 줘서 도와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치러 올 것이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산업이 핍절할 것이고 23절, 4절, 5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시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수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너희들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내가 직접 너희들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더
또 잘되게 할 것인데 그걸 진짜 안 믿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세상에 물질이 좋고 그래도 내 코가 습자인데 하나님 내가 물질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난 뒤에 가겠다고 자꾸 발버둥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해 봅니다. 이 아하스는 대부분 자기 선조 열조들이 자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자지 못하고 그들이 왕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다른 나라의 성전 재단에 와같이 똑같이 만들어 거기 그 사람들을 그 믿는 그 신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까지 하는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더 엉망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요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요셉에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국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요셉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지 못하고 나 자신이 걱정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애가 타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나 나에게 돌아오나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며 나에게 참된 복락과 안위가 넘치게 하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